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시편 9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제는 잠시 멈추고 시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열왕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편 90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에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행가인데요. 설교 시간에 유행가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한데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게 아멘이네요. 네. 최희준 가수, 옛날에 가수가 부른 곡이죠. 아주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유행가 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룬 거죠. 인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막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막 그냥 불렀어요. 그냥.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동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이 가사와 같이 인정을 하는 거죠.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참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그런 그 질문과 탄식 속에서 이렇게 술 한잔 들어가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인간의 생애라는 것이 참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유행가에서조차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또 그것을 읊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고 또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 더 그렇죠. 실제로 살아보면 젊었을 때는 잘 못 느끼다가 살아보면은 더 인생이란 참 이렇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 하지만 조금만 살아보면 세월이 무척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알죠.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칭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시간이 몇 킬로로 가요? 20킬로. 30대는 30킬로. 40대는 40킬로. 50대는 50킬로. 제가 60대 돼 보니까 정말 60킬로. 언제 이렇게 제가 벌써 나이를 먹었는지 시간을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노년을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나이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또 노년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하는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인생은 다 살아보니 부질없다. 그렇게 쫓아다녔던 돈, 명예 이런 거 부질없더라. 그래서 노년에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건강이 최고더라. 이렇게 이제 건강을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며 건강이 무슨 소용인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뭘 위해 사는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결국 답을 가지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어가는 게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존재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질문해 본 게 뭡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 여러분도 해보셨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그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생각과 이성이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다루는 것을 철학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다루는 철학자들. 철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렇게 막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하지만 아직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답을 못 내렸어요. 정확한 규정을 못 내렸어요. 인생이 뭐다, 인간의 본질이 뭐다라는 답을 못 내렸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다 그러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저렇다 그러고, 그 다음 더 시간이 지나면 요렇다라고 또 다르게 얘기해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근대라고 할 수 있는 1800년대에는요, 실존주의, 실증주의, 자유주의 이런 철학 사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를 들어온 이 현대는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은 뭐 해체주의, 허무주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됐고 바뀌어왔다는 것은 답을 모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답을 명확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이 바로 그겁니다. 시편 90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고 또 인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 한 번쯤 질문해 봤을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때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시편 90편 이걸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은요. 제가 제목에는 안 적어놨는데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누가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모세가 지은 시는 딱 이거 한 편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를 남겼어요. 모세는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시를 지어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무진장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죠. 모세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출애굽기보다도 민수기 보잖아요. 민수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폐역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그냥 인간이 왜 저 모양인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인도자예요. 인도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온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패역한 불순종의 보고를 듣고 그것을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건 망했다. 우린 잘못 나왔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뺑뺑 돌면서 계속 한 일이 뭐예요? 원망, 불평,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불순종 이런 것들로 가득 찼었거든요. 이걸 대하면서 모세가 뭘 생각했겠어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에 이게 이러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답을. 여러분,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해 왔지만 답을 모르는데 모세는 어떻게 기원전 1400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어떻게 이미 답을 알았을까요? 응? 철학자들은 지금도 답을 모르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근데 모세는 지금부터 3400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때 이미 답을 딱 내려놨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 답을 냈을까요? 그것은 인간만 죽으라 하고 탐구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인간만 죽으라 하고 탐구해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인간을 탐구할 때 비로소 인간의 실존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인생이 어때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완성한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우리 장로교 개혁교의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만 죽어라 하고 연구해서는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철학자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을 탐구하고 보니까 이렇구나를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밝히 알 때만 우리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90편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 1. 하나 더.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티끌이며 인생은 풀과 같다. 사람들이 자기 생애, 다 살고 나서 자기 생애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평가를 각자 해요. 그런데 그 100명이면은 100명이 다 다르게 평가를 해요. 백인백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비탄으로 나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로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하느냐,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별 의미 없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가 딱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지면 드디어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판결할 수 있어요. 지금 100명이 다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라는 기준을 딱 들이대잖아요. 그럴 때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1절, 2절, 1절, 2절.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기준으로 딱 등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기준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이제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딱 등장하자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뿌림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민을 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티끌. 먼지라는 얘기예요. 티끌, 먼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창조하셨다는데 그 흙이 티끌이에요. 티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원래 티끌이에요. 그런 티끌을 하나님께서 잠시 생명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티끌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다른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 티끌의 인생을 뭘로 묘사해요? 풀, 하루살이 풀이에요. 하루살이 풀. 단연생 풀도 아니에요. 하루 살다가 그냥 끝나는 풀. 그래서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그런 풀로 인생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인간의 인생을 풀로 묘사할까요? 하루살이 풀로 묘사할까요? 우리는 천년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년 그러면은 엄청 길다 그러잖아요. 와, 천년의 세월, 뭐 천년의 사랑,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천년을 길게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뭐라는 거죠? 밤의 한 순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나간 어제. 여러분 어제 살아오셨죠? 어제 살 때는 막 이 사건 저 사건 이 얘기 저 얘기 막 굉장히 길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나간 어제 그냥 한 페이지에 불과하잖아요. 한 페이지. 하나님께는 천년이 그와 같아요. 지나간 어제. 그리고 밤의 한 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천년을 그렇게 지나간 어제같이 여기시는 분이 100년도 채 못 사는 기껏 100년 안팎을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루살이 풀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 우리는 지금 아마 어떤 사람은 아침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점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저녁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짧은 인생을 죄와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간다. 자, 우리가 사는 시간이 70, 80, 길어봤자 100년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을 또 뭘로 채워요? 죄, 슬픔, 그런 수고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짧은 시간, 하루 같은 시간, 우리 인생.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또 뭘로 채워요? 죄와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 또 며칠 전, 지나간 일주일 혹은 2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람과 의미와 기쁨으로 그
그 시간들을 채우셨습니까? 아니죠. 그거보다도 어떤 게 더 많아요? 온갖 수고로 고생했다, 힘들다, 이런 거. 그리고 슬픔, 괴로움이 그냥 가득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얼굴이 밝은 분이 별로 없거든요. 힘들어요. 수고와 슬픔 가득했어요. 제가 기승을 부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그런데 생각으로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 여러분 생각 표출되지 않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복잡하죠. 더 복잡.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나쁜 생각, 온갖 생각. 아내에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생각은 더 복잡해. 더 그냥 뭐 이상한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게 어쩌다가 또 말로 표현이 돼. 이 생각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말은 어땠습니까? 디스는 기본이고 심한 말로 상처 주고 그리고 나는 대로 줬는데 또 말로 받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그냥 이제는 그냥 아예 그냥 대박으로 그냥 대박이 아니고 빠켓으로 빠켓. 격동의 심정이 되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걸 풀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래요. 이런 일들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 동안에 걸쳐 있는 것.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관계에 있어서 기쁨보다 슬픔과 고통이 훨씬 많을까? 그것은 범죄한 아담 이후의 인간의 본질과 속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인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철학자들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경험을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이게 뭐냐?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냐? 라는 자리까지는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최희준 씨의 하수생 같은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다 동의해.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질 여기까지는 같이 살펴보고 꿰뚫고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그 자리까지 와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 철학은 또 사람들은 허무주의로 가요. 허무주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20세기 현대 와서는 허무주의가 특세합니다. 허무주의로 가요. 염세주의를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쓸쓸한 인생으로 체념하면서 그냥 인생을 슬픔 가운데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갈수록 자살률이 더 많아져요. 그런 거예요. 답이 없어요, 세상에. 하지만 모세는 여기까지 같이 동일하게 명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요. 여기서부터. 모세는 그 다음에 허무주의로 나가지 않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답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모세도.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세상 철학과 성경의 차이점이고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뭐 편안하게만 살아요? 좋게만 살아요? 아니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수고,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지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미 있고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1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시간, 나의 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곳,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오늘 설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그러니까 남의 얘기 같아요. 나라고 한번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냐? 저에게 저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자, 자기 1인칭으로 시작. 저에게 저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인생이라는 이 삶과 나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 모세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를 하죠. 13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인생은 어떤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 죄로만 관영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슬픔과 곧 수고가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슬프냐?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슬프냐?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께 제가 질문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그냥 내 생각, 내가 판단한 거, 내가 그 결정한 거, 내가 이렇게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주장만 계속 하니까 계속 수고롭고 계속 슬픔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럴 때는 12절로 돌아가야 돼요. 12절. 다시 12절. 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에게 저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상의하고, 또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또 상의하고 함께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 모든 것을 걸고 살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그것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생애다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계속 내 생각과 주장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가끔 그냥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씨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애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그 분투가 있어야 되고 고민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고민과 분투와 노력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하니까 답은 놔두고 오답만 열심히 만지작 하고 있으면 인생이 계속 죄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 저에게 제 말 개선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제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답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응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 교제가 깊어지고 많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고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16절, 17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에서 두 부분에 빨간 줄을 쳐놨어요.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주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게 있잖아요. 그 행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면 다른 일을 용서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일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일을 또 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과거에는 어떻게 행했어요? 과거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좋게 나가지 않고 상처 주고 힘들고 이렇게 나갔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자가 이 새롭게 행하는, 내가 행하는,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행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분투를, 신앙의 노력을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로 끝냈으면 안 돼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는 해요. 그 말씀과 기도가.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오게 되자 인간이 이런 존재고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셔서 정말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질문, 또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작은 천국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죠. 찬송가 292장. 찬송을 먼저 부르고 292장.